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더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우리 가운데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하시고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같이 옆 사람들하고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시작.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아멘. 감사합니다.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누가 성령을 받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성령을 받는가? 아멘. 누가 성령을 받는가? 예. 은혜 받기 바랍니다. 은혜 받기 바랍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바울은 평소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경로가 아닌 터키 중부 지방을 거쳐서 에베소 지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에베소는 각종 우상과 미신 행위가 만연한 곳이었죠. 아프로디테 여신이 있었고요. 거기 그거에 먹고 사는 그 산업이 있었고 아주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미신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소수를 만난 거예요. 와, 놀랍죠? 그렇죠? 예, 그래서 바울이 반가운 마음에 물었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답이 뜻밖이었어요.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알지도 못합니다. 받지 못하였다는 게 아니라 알지도 못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죠. 우리 교인들 현재 미국에 있는 모든 교인들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과연 몇 프로나 성령을 받았을 것 같아요? 좀 어렵죠. 나중에는 대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내적 증거와 외적 증거에 대하여 제가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건데요. 성령의 내적 증거, 외적 증거를 보면 확실하게 우리가 판단은 못해도 성령을 받았구나 안 받았구나 하는 걸 어림잡아 알 수는 있거든요. 그렇지만 현재의 사태를 볼 때에 성령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다시 한번 가다듬고 성령 받은 분은 성령에 대해서 강하게 역사하시도록 다시 환경을 만들어 드리기를 원하고 성령을 받지 못한 분들은 성령 받아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누가 성령을 받는가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그들이 성령에 대하여 듣지 못한 이유가 있을 텐데 왜 성령에 대하여 듣지 못하였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성령은 그동안 감추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천 년간 성령은 사람들에게 잘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일부 사람들에게만 극소수로 나타나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영어는 dust of the ground
땅에 있는 티끌로 하나님께서 모양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제 브레스 이렇게 숨을 불어넣으셨다 하는데 그것이 네페시라는 말인데 이게 그 호흡이라는 뜻이에요. 영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호흡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창조가 되어서,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 영어로 보면 living being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 그런데 이제 성경에 전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 이 아담이 영생을 죽지 않도록 만들어 놓으셨거나, 아니면 막 1000살 2000살 살아서 그래서 힘들면 생명나무 하나 따먹고 리빙 빙이니까 다시 이렇게 리셋돼 갖고 또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하나님이 금하시지 않으셨거든요. 선악과만 금하셨거든요. 나중에 타락해서 생명나무를 금하셨지.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셨을 때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훅 불어넣으시고, 그리고 이제 리빙 빙, 생명이 돼. 그러니까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존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대로 워킹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으로 워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00년 만년 워킹하다가 좀 힘들면 생명나무 하나 따먹고 다시 리셋되고 다시, 아마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속에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네페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으로 또 리빙 비잉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게 뭐 타락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이 상하셨는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겠다. My spirit will not content with man forever.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내 영 너희 속에서 뺏어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겉모양은 변함이 없는데 속에 뭐가 빠져나갔어요? 하나님의 스피릿이 빠져나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스피릿이 없으니까 이제 짐승이랑 똑같고 먹고 살고 하는 거에 그냥 남의 것이나 뺏어 먹고, 지 몸에 좋다면 남의 입속에 들어가는 거 후벼 파서라도 먹어야 된다고 뭐 그런 소리나 해대고, 참 잔인한 인간들이지. 그 사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왜 그 이빨을 후벼 파서 내 거를 뺏어 먹냐고, 내 거로 먹냐고. 그리고 그런 게 좋은 거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아무튼 사람이 이렇게 됐어요. 뭐가 없어져서? 성령이 없어져서.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성령이 내려오셨어요. 사울도 하나님의 신이 임하자 예언도 했어요. 사무엘상 10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The Spirit of God came upon him in power.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할 때 사울이 막 예언도 하고 막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 시대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영이 올라가시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 짐승하고 거의 비슷하게 살아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궁일의 하나님이 안타까우셔서, 그래서 요엘 2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내 영을 너희들에게 다시 내려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놀라운 장면이 나와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러니까 그냥 무차별적으로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요엘 2장 28절에서 29절까지의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이 약속이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들 떠나지 말고 여기 앉아서 그래서 약속을 기다려라 하고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하고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기다리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사도행전 2장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요엘 2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이 이제 성취되고 성령이 무차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바라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내려오기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감추어주셨던 성령이 다시 예언대로 내려오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성령을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열린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간구하면 성령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간구하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의 이 전한 이 전도자는 아마 그 자리에 없었던 것 같아요. 오순절에 그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내가 받은 거를 전할 수 있지 내가 받지 못한 거는 못 전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건 못 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12명쯤 되는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한 이 사람이 이 사건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에는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여러분 알아야 가르치고 내가 성령을 받아야 성령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내가 깨달은 게 있어야 깨달은 것을 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제대로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전하시기를 그리고 말씀을 좀 제대로 읽으시고 말씀을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들 제가 작년에 샤크 받았어요. 속으로는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겉으로 성경 읽었다고 저한테 보고한 분이 안 계세요. 그래, 그게 두 가지 문제야. 안 읽었으면 안 읽은 것도 문제고 읽었는데 나한테 얘기 안 했으면 보고 묵살, 보고 누락 이거 더 큰 문제야. 이거 군대 같으면 사형감이야 이거. 그래서 한 100번쯤 읽었으리라고 믿고 그렇지만 보고를 안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했는데 올해는 가만 안 놔둘 거예요. 세상 말로 갈굴 거야. 내가 집사님들 매번 만나게 해가지고 성경 어디까지 읽었냐 왜 안 읽었냐 하다가 두 번쯤 하면 말이 내가 이제 세게 나가 뭔 짓 하다가 성경도 안 읽었냐 뭐 이러면서 이제 막 갈굴 거니까 그런 줄 알아요. 알았어요? 말씀을 알아야 뭐 무슨 다른 사람한테 가르치고 말씀을 알아야 뭐 무슨 알아야 면장을 하는 집사가 면장보다 100배는 높은데 면장도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데 집사님이 알아야 집사를 하지. 그러니까 모르면 헛소리나 하는겨. 막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막 성경을 읽으라고. 지난번에 우리 목장 무슨 엄청 성경 읽는다고 얘기 나와. 내가 체크업 해가지고 안 한 사람들 벌금을 팡팡팡 매기는지 아무튼 올해 돌릴 거니까 그런 줄 알아요. 지금의 웃음이 끝까지 웃음으로 남기를.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 성령을 또 전해야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이 사람들이 성령을 못 받은 건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성령이 그동안 감추어져 있었고 이걸 전한 이 사람이 자신이 성령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있는지도 몰랐다라고 그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을 바울이 만났을 때에 또 뭐라고 했는가 그걸 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상하다.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또 알지도 못했다면 뭔가 원인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묻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요한의 침례를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오늘 본문에서 성령을 받기 위하여 세 가지가 필요한데 성령을 받기 위하여 한 가지만 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성령이 계신지도 모르고 그냥 한 가지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을 받는데 세 가지의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럼 첫째로 뭐냐면 누가 성령을 받는가? 예, 요한의 침례를 받았다. 그 요한의 침례가 무슨 침례예요, 여러분? 요한의 침례가 회개의 침례죠. 마태복음 3장 2절에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였으니. And say,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near.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외침은 회개하라 하니까 나 회개하겠습니다 하고 침례를 받은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겠습니다, 회개합니다 하고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제자들도 똑같이 했어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하고 전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People should repent. 반드시 해야 된다. 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까. 여러분 요새 그 세상이 변화되는 걸 보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럴 때 뭐 해야 될까요? 복음 이전에 회개하라고 얘기해야 돼요. 회개하라고 얘기해야 돼요. 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까. 하나님 나라. 회개해야 그 다음에 복음을 받아들여요. 아멘. 그래서 회개하라고 여러분 자기 스스로에게도 외쳐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회개하라고 외쳐야 돼요. 회개하라. 근데 사탄이 이 처음 작업을 하지 말라고 목사들을 구호댔어요. 그래서 강단에서 회개라는 말은 전하지 말아라.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회개하라 한마디 하면 교회 한 명씩 나간다. 회개하라는 걸. 그래서 뭐 하려고. 근데 침례 요한도 예수님도 제자들도 첫 마디가 회개하라 했어요. 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음을 느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게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복음대로 살지 못한 게 있는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한에게 와서 침례를 받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부분이 뭐가 있는가? 이거가 자복돼야 돼요. 제잘난 맛에 사는 게 아니고 자복하는 역사가 먼저 일어나야 그 자복하고 통회하는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시작은 회개예요. 옛날 부흥회 때 보통 월요일 저녁부터 부흥회가 시작돼서 금요일 저녁에 부흥회가 마쳤는데 월요일 저녁에 강사님들이 뭔 얘기만 하시냐면 회개하라는 얘기만 해요. 회개하라. 월요일 저녁에는 회개해야 돼. 회개. 그래서 막 밤 12시 1시까지 그냥 막. 근데 어릴 때 부흥회 참석을 하면 뭐 나이가 작을수록 죄가 적다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우리 교회 제일 죄 안 지은 애가 있어요. 지금 2층에 있어요. 그리고 2층에서 아래층으로 내려올수록 죄인들이 드시러 그래요. 그래서 어릴 때 뭐 중학교 다니고 그럴 때 뭐 어른 만큼 죄를 지었나 뭐 그러니까 막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회개할 게 있어야지. 회개할 게. 가만히 살펴보니까 뭐 학교 늦게 간 거 한두 번 있는 것 같고 뭐 막 그런 거. 근데 그게 회개하라는 말씀에 얼마나 가슴이 다가오든지 막 그런 거 같고 난 그게 죽을 때인 줄 알았어. 그래갖고 이제 회개하라 그러니까 막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회개할 게 없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뭐 말썽핀 거 막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게 죽을 때인 줄 알고 막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막 그러면서 막 회개를 하는데 막 밤 11시 막 넘어가니까 막 눈물 콧물이 쏟아지고 그 회개 잘못했다라는 그것이 가슴을 칠 때 왜 그렇게 눈물이 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존재구나. 뭐 지금이니까 그런 표현을 하지만 그때는 막 그게 막 그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하나님 앞에 있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얼마나 내가 나쁜 사람일까 막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러면서 그래서 월요일 저녁에는 회개하라고 그래서 막 발버둥 치고 회개하고 어떤 교인들은 막 회개하라 그러면 꼬꾸라져서 이 복도 이쪽에 막 나와서 막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그냥 막 울고 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는 것의 가장 기본이 회개예요. 그리고 요한의 침례는 그 회개합니다라는 표시로 침례를 받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요한의 침례를 받았다라는 말은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만천하에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 나 죄인입니다 하는 걸 고백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왜 뻔뻔해졌을까요? 회개를 생략해 버렸어요. 회개를 그냥 복 받으라만 얘기를 하니까 회개가 생략됐어요. 더러운 상황에서 어떻게 성령이 거하시냐? 회복하고 참회하는 영혼의 속에 성령이 들어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합당하지 않은 것 다 회개하고 깨끗이 못한 그런 모든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죄가 별로 없는 사람들이 다 여기 앉았지만 그러나 돌이켜보세요. 영적으로 얼마나 죄인인가. 결심하고 지키지 않은 거 그거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거.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서원까지는 아니어도 이렇게 하겠다라고 영적인 다짐을 했던 거 수도 없이 다짐했는데 지키지 않은 거 오늘 예배 끝나기 전에 다 회개하고 가세요. 마음에 생각도 없이 막 그냥 헛결심하고 순간만 모면하고 성령을 속인 죄 이런 것들 다 회개하고 가세요. 습관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 인생을 하나님 앞에 돌이킬 생각이 없으면서 그냥 예배나 참석하고 때우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제가 목회자들 안수하기 전에 시취라는 과정을 거치는데 시취 이제 위원으로 이렇게 가서 젊은 목사 후보생들 제가 질문해요. 뭐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목사의 삶이 돈 가난하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힘들고 애들한테도 상처가 있을 거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있는데 그 어떻게 극복해 나갈 거냐? 그러면은 대부분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래요. 야, 내가 목회 한 30년 했는데 하나님이 하나도 해결해 주지 않아. 하나님은 나 힘들 때 어디 멀리 가 계시고 나타나시지도 않고. 근데 뭐 하나님이 해결해 줘. 하나님이 해결해 주면 내가 목회하면서 10년 동안 노동치고 살았는 줄 알아.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아. 오늘날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줘.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니까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만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니까 난 누워있으면 된다. 그런 뜻이 아니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걸 믿고 당신의 삶에 최선의 노력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는 할 거 하나도 안 하고 맨날 콧구멍이나 쑤시고 있는데 하나님이 입에다가 뭘 넣어주실 줄 알아요. 우리가
회개하는 과정을 갖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결심했던 것들 다 그냥 깡그리 무시하고 하나님이 좋게 인도해 줄 거야. 인도 안 해주세요. 그렇게 인도해 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몸부림치고 수고하고 애쓰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위에서 기름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못한 것까지도 오늘 아침에 다 회개해야 돼. 그래서 앞에 나서 고백해야 돼. 우리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오시는 분, 왜 안 나오시냐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는 내가 오랫동안 다녔는데 한 번도 나와서 뭐 얘기하는 적 없는데 우리 교회는 앞에 나오면은 얘기하라고 그래서 그거 부담돼서 안 나온다. 안 시킬 테니까 앞으로 나오세요. 아직도 안 나오고 있는데 계속 쫓아가서 안 시킬 테니까 나와요. 그러나 내가 안 시킨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믿음의 고백은 여러 사람 앞에서 해야 되고 회개의 고백도 여러 사람 앞에 해야 되고요. 내가 하나님 믿고 똑바로 살겠습니다 하는 것도 앞에 나와서 해야 돼요. 공개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의 침례는 회개의 침례는 앞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일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야 위에서부터 성령이 내려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는가? 복음을 듣는 사람이 성령을 받아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은 회개한 흔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복음을 듣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요한의 소식이 뭘까요? 복음을 들으라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4절에 보면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너에게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그러니까 회개는 했는데 그 다음을 받아들이는 게 없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을 갈았는데 밭을 갈았는데 씨앗을 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의 밭을 갈은 다음에 거기에 뭘 해야 되느냐?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뭐예요? 예수를 믿으라. 그게 복음이잖아요. 예수를 믿으라. 회개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하고 복음에 똑바로 들어오지 아니하면 수리된 곳에 귀신이 달라붙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듣고 복음에 반응할 때에 그 다음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적당히 그늘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적당히 하면 안 돼요. 오늘날 대형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는 아니지만 대형교회 가는 이유가 뭘까요? 적당히 그늘진 곳에서 신앙생활을 그게 편해서 그런 이유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적당히 하려면 아주 적당히 해라. 뭐 교회까지 오냐 그냥 집에서 있어. 그래서 적당히를 더 도와줬어요. 그렇죠? 네, 너 적당히 좋아하지? 적당히 해. 네. 못하러 교회까지 와. 그냥 힘들고 해서. 네. 그것도 싫어? 그럼 하지 마. 네. 오늘날 그런 일들이 더 많아졌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의 표적에 내 자신이 노출될수록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표적에 노출돼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표적에 노출돼야 돼요. 자꾸 노출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스스로 노출돼야 돼요. 그래서 이들이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너희들도 요한의 침례만 받았느냐? 아니다. 이제는 요한이 전한 예수를 믿어라. 요한이 전한 예수를 당신들이 받아들여라. 요한을 받아들였으면 요한은 구세주가 아니다. 예수가 구세주니 요한이 전한 예수를 받아라. 예수를 믿어라. 하고 그들에게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하여 바울이 소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 믿음 고백 속에 아멘하고 받아들였는가? 근데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나의 세이비어라는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세이비어. 난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이 정확한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만으로는 안 돼요. 예수님은 두 가지 우리에게 있어서 두 존재세요. 첫째는 Savior, 두 번째는 My Lord. Lord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주인이잖아요. 그럼 나는 뭐예요? 하인이에요. 나는 하인이에요. 난 마당새예요.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나의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됐던 자리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게 고백되는 것이 온전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고백이 안 되면 끝까지 자기가 예수님이 하인이고 내가 주인이어야 돼. 예수님은 내가 기도하면 응답을 줘야 돼. 내가 예수님 이거 하시오 라고 명령했는데 예수님이 안 했잖아. 그러면 에이씨 예수 필요 없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신앙이 아니에요. 내 양심이 명하는 바가 주인이 돼서도 안 돼요. 내 배경이나 내 학식이나 내 경험이 명하는 바가 주인이 되어서도 안 돼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말씀이 유신이 되신 분이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말씀이 유신이 되신 분 내가 믿는다면 유신이 되신 분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성경이 전하는 바 그대로 믿고 사는 것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할 말 많은데 뭐 여기까지만 하고,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는가? 자신을 드린 사람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침례가 무슨 뜻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침례라는 것은 내가 내려갈 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 장사지 되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나의 본성과 나의 본심과 나의 상태는 나는 십자가와 함께 죽습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고, 물에서 올라올 때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부활되어서 나는 이제 죽으나 사나 예수님 것이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게 침례의 의미예요. 침례를 받고 나서도 나는 사나 죽으나 내 것이고 너와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게 침례 받은 사람들이 할 짓이 아니란 말이에요. 돈 있으면 하나님 거, 시간 있으면 하나님 거, 여건이 좋아져든 나빠지든 그게 모든 게 하나님 거, 하나님 위하여 사는 것, 이게 침례 받은 거예요. 이거를 고백하는 사람이, 다시 말하면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린 사람이 이게 침례를 받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치니까, 이런 과정을 거치는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신다. 성령이 내려오신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이 내려오시지 않아요.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The Spirit gives life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뭐를 주세요? 생명을 주세요. 여기 eternal life. 살리는 건 영이에요. 육체는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여러분과 제가 침례와 함께 내 자신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고 살면 그 위에 성령이 내려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런 과정을 거칠 때에 6절에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들이 안수하니까, 이제 그때 안수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약시대라고 해서 공기로 숨을 쉬듯이 누구나 다 성령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주시는 것은 허락되었으되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주시는 건 허락됐지만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기 위하여 여러분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고 쉽지 않아요.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고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쓰십시오 하고 할렐루야 아멘. 자꾸 핑계대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이 이렇게 임하시면 이상하게 내가 이제 구원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이 이게 탁 느껴져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으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도장을 찍었다는 거죠. 그래 너는 구원받았다 하고 딱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회개가 없으니까 성령을 못 받아요. 회개해야 됩니다. 복음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반응을 하지도 않으니까 성령을 받지 못해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다시 살겠다는 고백과 삶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성령을 받지 못해요. 그러나 이런 고백과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안수는 뭐냐면 안수는 이 사람이 지금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단하고 서약했음을 주여 받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행위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안수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생각을 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것이 안수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안수가 그것도 맞아요. 안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 사람에게 주시는 그런 통로이기도 해요. 그런데 정확하게 안수는 이 영혼을 지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는 뜻이에요. 구약시대 때 재물을 제사장이 그 위에다가 안수했어요. 완전히 죽은 거. 그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고 그 표시로 안수를 했어요. 여러분 영혼을, 여러분의 육체를, 여러분의 인생을 이제 다 이거는 더 이상 이 사람 거 아니고 다 이거 하나님 겁니다 하고 그 표시로 안수를 팍 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에 안수를 하고 불이 내리고 하나님께서 그 연락을 받으셨다는 증거예요. 안수를 했을 때 성령이 내려오셨다. 내가 너의 삶을, 너의 인생을, 너의 모든 걸 내가 다 받았다 하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사업체 안 되니까 사업체 안수 뭐 그런 것도 있고 건강을 위한 안수 뭐 또 임명을 위한 안수 또 목사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목사 그 임직을 위한 안수 여러 안수가 있지만 그 안수의 가장 공통점은 뭐냐면 이 영혼을 지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 사람은 사나 죽으나 주님 것입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해드리는 행위를 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네 영혼을 받았다. 너는 더 이상 이제 네 게 아니고 내 거다 하는 걸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해서 성령을 받았다. 목사도 하나님 것이라는 뜻이에요. 안수가. 아멘. 하나님 뜻이라는. 집사 안수 이것도 하나님 것이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것입니다. 나 이제 완전히 하나님 겁니다. 그 고백으로 안수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아멘. 이제 계속 성령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교회 모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모인 주의 백성들이 성령을 먼저 충만히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오는 우리 이른 양들 교회 오자마자 저 문이문 열고 딱 들어오자마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냥 확 변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옛날에 제가 한국에서 이제 어느 목사님이 성령의 역사가 강하다고 그래서 기도원에 갔어요. 많은 기도원에 많은 분들이 거의 대부분 목사님들인데 와서 이제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를 막 했어요. 그런데 이제 다 일어서라 그래요. 다 일어서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가면서 앞에 이렇게 탁탁탁탁 이렇게 손을 대니까 다 뒤로 파당파당 넘어지면서 막 그냥 막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아주 성령을 받고 싶어서 아주 그냥 꼭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죠. 아버지 하고 이제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이 강사님이 제 앞에 와갖고 탁 이렇게 이제 또 손에다가 제 가슴 터치는 안 하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딱 했어요. 확 넘어졌어요. 누가? 강사가. 내가 넘어간 게 아니고 강사가 그 자리에 팍 넘어갔고 나는 왜 내가 넘어지고 싶었는데 왜 내가 안 넘어지고 강사가 넘어지는 거야. 자, 나중에 우리 교회 교인들 이제 이런 양들 이렇게 딱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이 다 손 얹고 기도하세요. 주야 믿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성령 체험을 했어야 그런 연기가 나오지 성령 체험을 안 하면 그런 연기가 안 나와. 그래서 주야 하고 이제 딱 기도하는데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이 넘어지든지 당신들이 넘어지든지 그건 알아서 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아니면 내가 넘어지든지. 근데 그거 넘어질 때요 아프지도 않고 다치지도 않아요. 지금은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성령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형태로 사람이 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로 성령님께서는 성령님의 존재를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고 예수 복음 제대로 듣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다시 살겠다고 하는 그런 나의 인생의 다짐이 늘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성령의 충만히 젖어 드시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